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호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금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순종의 길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스스로 불태워버린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6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고 낭독했을 때 그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첫 번째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낭독했을 때 그 반응이 뚜렷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벨론의 침공 앞에 금식일이 선포되었으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
두려움과 회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록된 말씀이 왕궁 서기관의 방에 모여있던 고관들 앞에서 낭독됩니다. 바룩이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유다에 임할 심판의 내용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놀라게 됩니다. 그냥 흘려 들을 말이 아니거든요. 이 경고의 말씀을 왕에게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왕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오늘 본문 20절 이하는 특별히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가 구술하고 서기관 바룩이 그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성들과 고관들 앞에서 읽혔는데 오늘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여후디를 보내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 그 앞에서 낭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두루마리 어느 정도 분량을 읽으면 여호야김은 칼로 그것을 잘라서 자기 옆에 있는 화롯불에다 던져버립니다. 불살라 버립니다. 또 조금 읽게 하고 또 잘라서 불살라 버리고 그렇게 두루마리 전체를 불태워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것은 필연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간, 그 자리를 소중히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여호야김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대하는가를 잘 드러내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잘 아시죠? 시편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주의 말씀이 내 입맛에 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닳지 않거든요.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입맛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입맛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입맛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십니까? 사실 그 말씀의 달콤함은 말씀 그 자체라기보다 관계에서 오는 달콤함이죠. 그래서 시편 성도 또한 그 앞절인 10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 내 취향에 맞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당신이 내게 하신 말씀이고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여호야김의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라서 불태워버리면 마치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심판을 지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여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재확인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기는커녕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데 아버지와 전혀 다른 아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잘 아는 대로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3절 하반절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버지 요시야는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크실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17년 뒤에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태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란 무엇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할 것이다. 사실 이미 앞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신 규례가 있었는데 바로 신명기 17장의 말씀이죠.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성경이 펴져 있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펼쳐져 있으면 내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이죠.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목소리를 묵상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내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도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 삼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는 것이지,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서 많이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은 율법책을 펼쳐놓기는커녕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요시야 왕 때에서야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의 개혁도 무기토 전투에서 그가 전사하면서 그 회개 또한 얼마 가지 못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 여호야김 도대체 무엇을 믿었길래, 무슨 믿는 구석이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불태우는 것입니까? 25절에 그중 몇이 불사르지 말도록 간청해도 여호야김은 불태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금식일까지 선포했는데 그 금식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사실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뭐라도 믿을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안 나오는 것이 어리석게도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데 그 측근들도 뭐가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인생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야김은 희망을 스스로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못난 자식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데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잘못했다고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는 것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훈육하고 매를 들 때엔 받고 싶은 것 항복이거든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걸 듣고 싶은 것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노라면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그래서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도 당연스러운 일이 아님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언제나 긍휼하심을 구하고 회개의 기회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26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잡아오라 명합니다. 사실 여호야김은 이미 예레미야 26장에서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잡아다가 칼로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두루마리를 불태우는데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이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잡아오라고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아직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사명이 끝나야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 이하를 보면 두루마리 책을 다시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죠.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면 그 말씀이 사라집니까?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어떤 한마디도 결코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32절 하반절을 보면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오히려 심판의 말씀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결코 사라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두루마리를 기록하라는 명령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역사 속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라질 뻔한 위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황제와 폭군들이 성경을 영원히 매장시키려고 했는지, 성경을 장사 지내는 연구차의 조종소리가 수없이 울렸지만 성경은 항상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난 2400년 동안 성경을 기적적으로 그렇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떠한 방해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불태워버린 두루마리를 새로 작성하게 하셔서 당신의 뜻이 인간의 방해로 변할 수 없음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을 포함한 당시 사람들이 듣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심판의 내용을 계속 우리 하나님은 기록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이지만 이후 세대로 하여금 반복해서 낭독되고 읽혀져서 왜 멸망했는지를 깨닫도록, 그래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죠. 언약 백성에 대한 주님의 신실함이자 사랑의 열심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지금도 충성된 종들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수없는 방해 속에서도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두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경외함으로 두려워 떠는 마음 되도록 이 아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시다. 언제나 그 말씀을 무겁게 받고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도록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제가 되길 소원합니다. 제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태도, 그 한 번이 무너졌다면 돌이켜 습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제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농촌선교와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금요 비전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농촌선교가 진행되는 지역마다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소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비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유년부 어린이들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7월 26일 말씀을 전하시는 연승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금요 비전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